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부요한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어제 제가 밖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벚꽃이 아주 만개했습니다. 그래서 길목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보통 매년 3월이 되면은 인터넷으로 벚꽃 개화시기, 벚꽃 명소 이런 것들을 찾아보곤 하는데요. 보통 벚꽃이 피고 나면 2주 정도 지속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성도님들도 모두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진 모든 삶에 마치 벚꽃이 환하게 피는 듯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의 공동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참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때문에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누구를 돕는다든지 복지 예산을 늘려서 공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재산을 공유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사회적 실천이 아무런 욕심도 없이 명예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정치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는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모으고 함께 나누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인데 왜 초대교회처럼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을까요? 초대교회가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초대교회의 형성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각각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게 되고 또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중에는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상황을 정리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요엘서에는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설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그날만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장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의 공동생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4가지 활동을 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했습니다. 4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공동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한 응집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중심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 즉 복음만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초대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가지 활동 중에 두 번째는 서로 사귀는 일을 했습니다. 교제하는 일을 한 것인데요. 교제의 원어인 코이노니아는 공유하다, 남과 함께 나누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서로 도왔습니다. 격려의 말과 따뜻한 시선, 그리고 실질적인 필요를 서로 채워주면서 공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셋째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빵을 떼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빵을 떼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애찬으로도 볼 수도 있고 성찬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빵을 뗀다라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서 성찬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면 애찬 형식의 기본적인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찬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애찬을 한 이유는 성도들 가운데 끼니를 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이들의 목적은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행했습니다. 4번째 끝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가 역동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면에 따라 기도했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선포하러 다닐 때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린 소녀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3번이나 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자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여 막힘없이 주님의 일을 이뤄나갔습니다. 이때 이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 등 예수가 진짜 부활했더라도 진짜 부활한 게 사실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이권 때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4가지 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고 빵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이 4가지 일을 성실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가지 일을 열심히 수행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심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의 4가지 본분을 다했습니다. 이어서 4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고 영적인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본 이들이 느낀 두려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초조함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에 가까운 두려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두려움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흔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로 이미지화 되어 있지만 이 또한 결국 우리의 바람이 들어간 산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안에 내면화한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보기 좋은 부분만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너그러우신 하나님, 사랑 많고 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좋은 모습들만 상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미물과 같은 우리를 만드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만큼이나 영적 두려움을 갖는 자세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4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사회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고요. 이로 인해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으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좋다고 여기는데 왜 그것이 실현되지 못할까요?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답을 아시겠나요? 네. 그 정답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다툼이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는 우리의 평화라고 말한다. 분열된 옛 인류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만 있을 뿐이다. 사람과 사람이 모인 사회, 사람과 사람이 모인 교회에서 예수님이 없이는 불화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참 평화는 결코 주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교회를 그리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꾸려나갈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안다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어떠실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께 드려 이끌림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릉교회를 축복하셔서 70년 동안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많은 이들이 주님을 찾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처소에서 마땅히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의 본분이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인생의 방황을 끝맺지 못하고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많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내 친구들, 가까운 이웃들 중에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모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입술로 크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맞이하는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께 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